오셨어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는 물론 우리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잠시 묵상하면서 이 시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다.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쁨 받을 수 있는 시간, 뭐 그렇게 우리가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뻐하시겠지만 새해를 맞아서 그래도 새롭게 우리가 각오를 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몸부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낳고가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다 같이 17절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예. 참 읽으면서도 참 그렇죠? 근데 이 처음 우리 그 잘 아는 이 본문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한두 번은 다 본문에 대한 설교라든지 큐티들을 하셔서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우리가 이름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오늘 다 살펴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 신약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단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게 100살이잖아요. 그죠? 90살, 100살에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100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90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잠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서 웃기도 하고 또 속으로 피식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들의 믿음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우리가 뭘 한 게 있다고요? 뭐 혈통이 같습니까? 우리가 뭐 더동이나 우리가 유대인이기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 이 땅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도 처녀의 몸에서 났단 말이죠.
조금 이따 제가 뭐 시간이 되면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처녀의 몸에서 난 것, 동정녀의 몸에서 난 것이 무슨 뭐 신비하게 보이려고 뭐 한국 그 왜 우리 그 한국 민족의 그 역사는 박혁거세는 뭐 알에서 났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건 하나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조금 이상하게 또 뭐 웅녀입니까? 곰이 뭐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뭐만 먹었다고 그랬죠. 뭐 40일 동안을 그것만 먹었다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좋아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보면 아브라함을 먼저 생각하면 아브라함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갔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심으로 그 믿음의 걸음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우리도 똑같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분명한 것이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믿던 사람이 아니라 안 믿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믿고 괜히 뒤에서 욕해주고 교회를 쳐다보면 괜히 가다가 눈 한번 흘겨주고 그러던 사람이 저거든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래 나는 불교야, 나는 원래 유교야. 그렇다고 뭐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도 안 내면서도 불교라고 우기는 사람 많아요. 그죠? 세상에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오늘 새벽기도도 나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더더구나 비도 부슬부슬 지금 오는데 요즘에 뭐 집도 막 호텔로 가고 뭐 아파트로 가고 뭐 이렇게 지금 딴 동네 가가지고 피난 살림하면서 그래도 또 교회를 온단 말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참 이 은혜의 시작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믿을 만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소망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계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거기다가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갑자기 내 눈앞에서 뭐 황금 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무릎 꿇고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만나기도 하고 뭐 신방을 가고 이러면은요 꼭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정말 어렸을 때겠죠. 우리 집사님도 할머니 얘기 저한테 가끔 해주시는데 정말 할머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또 어떤 분은 보면요 예전에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없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도 안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오신다 옛날에 무슨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신다 그러면요 손수 걸레를 짜가지고 방을 닦았다는 게 구두를요 이 온돌방을 방을 딱 닦고 마루를 닦고 그리고 마당을 쓸고 심지어는 골목까지 나가서 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 뭐 계란도 한 꾸러미인데 이 계란도 집에서 기르는 뭐 닭이 난 거를 제일 좋은 계란들을 골라서 이렇게 한 꾸러미를 해서 가실 때 그걸 뭐 이렇게 드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어렸을 때지만 어렴풋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의 어떤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받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디됐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늦었죠. 이왕 줄 거면 좀 빨리 주시지. 그런데 더디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늦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다 불렀을 때, 아들들을 불렀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선 탈락이라니까요. 얘는 아예 소망이 없는 애요. 그 형들만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 중에 한 놈을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 끼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굳이 부르지도 않은 애를 다시 불러다가 놓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라는, 어쩌면 그 가정의 형편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형제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혹시 저 목사님이 좀 미쳤나? 목사님이 실수하나?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제일 막내 쟤한테 아니 형들이 있고 지금 있는데 뭐야 지금. 목사가 하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솔직히 아마 가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낳고. 구약의 역사와 우리가 대조해 보면 구약에서는 죽고예요. 몇 살에 죽었고 몇 살에 죽고 창세기 5장에 나옵니까? 전부 죽은 역사예요. 근데 복음에서는 낳았다,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오세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는 그 낳고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통해서 오고 있다라는 거죠. 죄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음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내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부족하거든요. 다 부끄럽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나을 수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내 모습을 봤을 때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자기들이 그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계보에서 그것을 다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없어요. 오늘 이름 가운데 보면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라합 같은 사람요, 이방 여자입니다. 그것도 기생이었었잖아요. 우리가 혹시 여러분 혹시 족보에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 오면서 족보를 가지고 온 분들이 계시는지 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혹시 족보를 보면 뭐 멧돼지 할머니가 기생이셨더라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잖아요. 사람들의 족보에는 혹시 있었다고 해도 그런 거 안 넣을 거예요. 그죠? 좋은 것만 넣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솔직하게 다 내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자, 그것도 기생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말 같은 사람은 뭐예요? 시아버지하고 가늠한 여자잖아요. 아주 정말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아주 도덕적으로 너무 부도덕한 여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여자도 나와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도 무너뜨리셨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여겨주지 않았잖아요. 사실 요즘에 교회에 여자들이 훨씬 많은데, 일반적으로 뭐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를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았고 선거권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의인과 죄인의 장벽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어떤 서열도 없어요.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있어요. 형이에요. 먼저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도 있거든, 형도요. 그러니까 이건 형이냐 동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기본적인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그 무질서하게 그럼 아무나 들어간 거냐? 그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족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 같습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하는 것에 아주 굉장히 정말 역겹게 생각하고 웃기게 생각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옆자리에 가끔 유대인이 앉는데 한 번은 유대인 랍비가 앉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모자도 쓰고 이거 뭐라 합니까? 뭐 머리도 옆에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랍비야. 그리고 딱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들 먹는 음식이 따로 나오잖아요. 코셔 푸드가 딱. 그래서 살살 말을 걸어가지고 좀 시비를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살 걸었는데요. 몇 마디 하더니 쳐다도 안 봐요. 귀찮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선민에 대한 대단한 어떤 우월감이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보를 쭉 보면 그런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정말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상한 것, 우리 뭐 수업 많이 들은 그 이 내용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게 되면 여자가 5명이 나오죠. 그 안에 보면요. 첫 번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라합, 아까 방금 전에 좀 얘기했지만, 세 번째는 룻, 네 번째는 밧세바, 다섯 번째 나오는 여자가 마리아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용납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여자들도 앞에 있는 4명,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은 정상적인 여자가 없어요. 허물과 정말 실수가 너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조상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목에 주인공들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말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 나왔는데 사실 다말은 정말 자기 시아버지, 자기 그 아들 그 뭡니까 남편에게서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데 못 낳죠. 그 남편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그 어떤 그 계승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남자가 죽으면 그 동생이 대신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들 오난과 더불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이 아니라 이제 동침을 하게 되고 하는데 동생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은 여자고 형이 되고 형수인데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애만 하나 낳아주라고 하는 거니까 남자가 아마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임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죠. 이건 정말 그 두 사람만 남녀만에 아는 얘기죠. 남자가 피임을 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주 악하게 여겨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 황당하죠. 며느리 하나 잘못 얻었더니 생떼 같은 아들 둘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내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셋째 아들. 근데 얘가 좀 어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나름대로 이제 꾀를 내죠. 얘 아가야, 지금 이제 우리 유대인의 그 법으로 말하면 이 셋째가 너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데 아직 얘는 애를 낳을 만한 아직 나이가 안 되니까 네가 그렇다고 독수공방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또 남편도 없는 시집살이 하기도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친정에 좀 가 있거라. 그래가지고 친정으로 보낸단 말이죠. 그 친정으로 다말이 갔는데 사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기다렸다가 이 애가 크면 얘를 통해서 아들 보자,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떼어놓고 이제 멀리 가서 쫓아낸 거예요. 사실은요. 쫓아내고 안 주려고. 왜냐면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내 아들 둘 잡아먹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는데.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요, 너무 기다려도 보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는데 무슨 얘기가 들어옵니까? 무슨 소문이 듣냐면 시아버지가 출장 오신다고, 자기 동네로.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창녀의 과거에는 아마 그런 그 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녀의 복장을 입고 싹 얼굴을 가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중동 사람들 얼굴을 가리니까 길목에 싹 서가지고 아주 그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게 남자들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남자들 조심해야 되니까 특히나 이게 어디 있죠, 출장 가면 조심하셔야 돼. 싱숭생숭해지는 거예요. 평소엔 안 그랬는데 남의 동네 가니까 갑자기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녀와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또, 근데 이 할아버지도 보면 참 웃기는 게 하룻밤을 잤으면 뭐 그 화대를 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안 가져왔네, 또 지갑을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이 간 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그랬던 건 틀림없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냥 딱 하는 얘기가 그냥 하룻밤 잤으니까 화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주마.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면 염소 줄 때까지 그러면 그 징표를 달라고 그래서 뭘 주랴 그랬더니 도장끈하고 지팽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족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작은 지팡이가 있었대요. 그리고 도장끈, 도장끈은 나 뭔지 잘 모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인감도장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맡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간 다음에 사람 시켜서 염소를 갖다 줬거든. 가니까 없어 여자가. 그래서 별 희한한 여자 다 봤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소문이 슬슬 들리는데 걔가 배가 불러오는 거야. 며느리가. 이거 잘 된 거죠. 이건 간음이잖아.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뭐 배가 부르니까 뭐 어떻게 된 것도 없죠. 아마 다말 입장에서 더 내놓을 거 아닙니까? 막 내놓고 들어왔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네가 임신한 게 사실이냐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네가 임신을 이렇게 간음을 했으면 남편이 없는데 네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네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건 범죄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가면서 여자가 한마디 하지요. 나야 죄를 져서 죽는 게 당연하지만 애 아빠도 좀 불러달라고. 그 누구냐고. 애 아빠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도장끈하고 그 지팡이를 주지요. 딱 가지고 종이 받아서 누구에게를 가지고 갔을까요? 시아버지한테 갔을 거 아니야. 시아버지한테 딱 가서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남편이라는데요. 거기서 꽉 자기 거를 알죠. 그런 이야기. 근데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는 어떤 무슨 뭐 간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브라함에 속한 그 믿음의 그 가문 속에 들어가서 여자가 그 가문에 들어가려면 아들을 낳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겠다. 이건 어떤 뭐 욕정을 채우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향해서 내가 나보다 옳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는 말이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를 이겼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도덕도 넘어가고 뭐 인간적인 어떤 상식도 넘어가고 정말 예의도 넘어서서 어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합이란 여자는 여리고성에 있던 그 이방 여자, 요즘으로 말하면 술집 마담입니다. 근데 그 술집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정탐꾼 두 사람이 숨어들었잖아요. 막 그냥 추격꾼들이 오고 있는데 그냥 정탐꾼들이 딱 봤는데 딱 한눈에 벌써 그런 동네에서 일하는 여자들 눈치가 백단 아닙니까? 그잖아요. 딱 보니까 한눈에 딱 안 거죠. 뭐 이 동네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인데 벌써 쫓기는 느낌이 딱 있는데 이 여자가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술집 마담 정도 하려면 이게 밝아야 돼. 이게 정세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밝아야 되는 딱 하는데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야기를.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거기서 구해주잖아요. 숨겨주고. 그것 때문에 이 여자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여자와 그 여자의 가정은 보호함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여자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나 룻도 사실은 이방 여자죠. 모압 여자죠. 엘리멜렉과 그 누굽니까 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갔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과 암몬 지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결혼했거든. 이방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 죽었어. 그래서 세 과부 이야기잖아. 시아버지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고. 그럼 사실 남편 없는 시집살이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놓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더 이상 애를 낳을 수도 없고 하니까 너희들 좋을 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울면서 어머니 정말 미안한데 어떡하냐고. 그냥 정말 헤어지기 섭섭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돌아갑니다. 둘째 룻은 뭐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쫓아가죠. 사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자가 그 나중에 그 자기 시어머니가 시켜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 거기 들어가서 죽다가 결국 보아스가 밤에 자려고 침대에 들어갔더니 침대 속에 먼저 들어와 있잖아 여자가.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밤에 자려고 들어가는데 웬 여자가 빨가벗고 들어와서 빨가벗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 없지만 여자가 미리 이불 속에 들어와서 숨어 있으면 이거 사건 아니에요 이거? 근데 보아스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여자를 손을 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많은 곡식을 줘서 그 다음날 보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 절차를 밟아서 자기가 아내를 만들죠. 그 여자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바세바. 이건 아주 대놓고 이 다윗을 뭡니까
유혹한 여자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다윗이 뭐 이렇게 뭐 궁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할 일이 없는 게 문제야. 이게 보면 왕들이 그 열왕기 하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왕들이 출정할 때 옛날에 왜 전쟁하면 왕들이 상징적으로라도 맨 앞에 가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 꼭 참여하는데 이제는 왕이 먹고 살만했어. 나라가 부강해. 그러니까 요압 장군 장군한테 맡기고 왕은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니 전쟁을 내보내고 어떻게 왕이 저녁 때까지 자빠져 자냐고. 왕이 다윗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돈도 생기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요. 그러고 나가서 왕궁 밖에 가서 이렇게 빈들빈들하고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거기서 빨가벗고 목욕을 목욕이 벗을 수밖에. 근데 그거 이상한 여자 아니에요? 왜 여자가 목욕을 바깥에서 하냐고. 마당에서. 옛날에도 우리 할머니들 뭐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우리 그 살 때 보면 목욕을 하지요. 목욕탕이 없을 때. 그죠? 어디서 합니까? 부엌에서 합니다. 부엌에서. 큰 이 뭡니까 뭐 다라이라고 그럽니까? 거기다 물 떠다 놓고 그 안에서 목욕해서 문 닫아 놓고 거기서 혼자서 조용히 씻지. 누가 마당에 나와서 이러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윗은 이 밧세바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이 가서 이렇게 뭐 처음부터 뭐 계획해서 막 남의 집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다가 뭐 그러다가 이 여자를 찾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저녁에 일어나서 이러고 나갔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딱 그 시간 알고 가서 그냥 쫙 여자가 목욕하면 그건 눈 띄기 어렵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여자인데 이걸 인간적으로만 보겠느냐. 뭐 그 긴 얘기 다 할 수 없겠지만 하나같이 정말 허물이 많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말 모든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윤리라든지 인간의 어떤 그 상식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전통이라든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그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을 내가 그저 하나님의 정말 그 믿음의 가족 안에 그 계보 안에 들어가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매어 달리면 반드시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실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삶의 과거에 군데군데 부끄러운 점들이 있고 검은 점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다른 이야기는 혹시 내일 아침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게 하셨을까? 하필이면 왜 마리아일까? 왜 동정녀일까?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정혼한 여자잖아요. 이왕에 동정녀에게서 낳으려면 좀 더 이렇게 좀 정말 순수하게 정말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서 낳으려고 한다면 이왕이면 뭐 정혼도 안 한 여자, 아주 깨끗한 처녀, 한 번 데이트도 안 해보고 남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서 하면 훨씬 더 순결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혼이라는 건 뭡니까? 정혼이라는 건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약혼과 결혼의 중간이거든요. 중간쯤인데 이스라엘 풍속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혼과 결혼 사이에 정혼 기간이 1년 정도 된대요. 그 약혼을 한 상태, 이건 반드시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임신을 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속도 위반이지. 누가 봐도 속도 위반이지. 이게 어떻게 동정녀라고 생각을 하겠냔 말이죠. 정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뭐 정확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신비하게 뭐 옛날에 한국같이 뭐 무슨 알에서 태어났다 박혁거세 뭐 이런 얘기, 만약 예수님이 정말 전혀 모르는 어떤 정말 이제 막 한 뭐 11살 뭐 10살쯤 된 그런 아주 남자가 전혀 없는 동네에서 혼자 있는 그 예쁜 아이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만약 이렇게 신비하게 보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을까요?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절대 못 박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요, 사기꾼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빙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요. 요셉도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요셉이 볼 때 어떻습니까? 혹시나.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끝까지.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죽습니까? 예,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그랬다고 칩시다. 예, 마리아가 정말 어떤 불륜을 저질렀어. 정혼을 한 상태인데 그 사이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 하룻밤 잘못해가지고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거기서 그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너는 성령으로 잉태했단다. 예,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는 계속 성령님으로 의해서 태어난 아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해서 속이면서 살았는데 그 아이가 그걸 진짜로 믿었어. 그래서 예수가 커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거기에 믿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어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자기가 난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이 여자 뭐라고 나와야 돼요? 아니라고, 이거 내가 만든 거짓말이라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막 이러고 나가야, 이게 엄마 아니에요? 모성애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가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왜요? 이 여자만큼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은 객관성을 두면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끝까지. 근데 그 여자가 끝까지 침묵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120문도 중에서 한 사람, 성령 받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그 외에도 뭐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가문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배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보지 않으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많은 것들을 따집니다. 집안이 어떠냐,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한 가지만 보세요. 네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 한 가지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겠다고만 하면 은혜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제목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메어 달리겠습니다. 이제껏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내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양 한 곡만 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멘, 아멘. 금년 안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올라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 마치시면 시간 되시면 우리 카페 쪽에 커피하고 따뜻한 맛있는 도넛 준비되어 있는데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정말 아버지 주님 주신 그 믿음의 기본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같이 야만이 하는 같은 성도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앞에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이처럼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어 달립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저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